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대로 아수르가 침공함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36장에서부터 39장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동안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36장과 39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반부인 1장부터 35장과 후반부인 40장과 66장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유다는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의 주공을 바쳤지만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침략해 들어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도움을 구하니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진멸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36장에서 39장은 1장과 35장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들의 진실성과 그 성취를 확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와 온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며 또한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36장에서 39장의 내용 전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36장과 37장은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은 36장에서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사실과 산헤립이 남유다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 보낸 그 랍사게가 남유다 사신과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심히 모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아수르의 그 예루살렘 침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인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축복을 받아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38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은 히스기야의 병 치유 직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2세가 보낸 축하 사절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을 낳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며 자랑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은 1차 침입해서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아가고 당시에 평화협정을 맺고 물러가요. 그런데 그 협정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하고 다시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침입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에 아수르를 통치한 사네립은 주전 701년에 원정에 나서서 베니게, 오늘날 페니키아죠. 베니게를 비롯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한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또 에디오피아 연합군을 격퇴하기까지 하며 엄청난 맹위를 떨쳤어요. 그러고 나서 1차로 남유다를 침략을 했는데 바로 이 싸움에서 사네립은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했고 무려 20만 명이 넘는 포로와 많은 가축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하게 요새화했고요. 기온의 샘과 성 주위의 시내들을 다 막아서 적군의 물길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네립의 그 포위와 공격에 도저히 저항이 불가능해지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이 조약을 깨뜨리고 같은 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네립의 2차 예루살렘 침공 사건입니다.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라기스는 고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기업 분배할 때 그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수리아에서 애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랍사게는 사네립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 선봉에 세운 장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잔을 드는 자,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장이죠. 또는 군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는 고유명사라기보다 일종의 관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장들을 다스리는 소위 야전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랍사게와 군대장관 다르단 그리고 내시장 랍사리스가 함께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랍사게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학자들 얘기로는 랍사게가 히브리어가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가 윗모 수도 옆에 있는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그랬어요.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옷을 세탁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던 기드온 골짜기 부근을 말하고요. 윗모 수도는 예루살렘 성 밖의 골짜기를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을 모아가지고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온샘을 말합니다. 이 수도는 본래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곳을 다 막고 지하로 수로를 통해 가지고 성 안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는 예루살렘을 만약에 포위하게 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에요. 그리고 적들한테는 식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이사야 7장에서도 나와요. 7장이면은 이사야 초기 때죠. 그때가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사야가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는 뜻에서 임마누엘의 표적을 준 것이 바로 이 셈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요. 이런 장소에서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이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데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아수르가 온다고 이미 7장에서 예언한 것이 여기 지금 3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두려우신가요? 네, 두려워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에 기대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그것이 두려울 리가 없고 기대될 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실 때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예언해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바로 서라고, 너희들이 큰 일을 당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수 없는 권명과 책망과 때로는 징계로 말씀을 하신 일들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며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